감사합니다. 하나님의 말씀 우리 함께 보실 때에 신약성경입니다.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이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7절도 찾아놓으십시오. 먼저 마태복음 26장 30절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읽고요. 그 다음에 시편 118편 27절로 거기를 이제 찾아놓으시면 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인 마태복음 26장 30절 다 찾은 줄로 알고 저기 자막도 있네요.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이에 그들이 참여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아멘. 여러분은 이제 시편 118편 27절을 그냥 펴놓고 계십시오. 우리 마지막에 설교 말미쯤에 우리가 이제 같이 읽고 찬송하실 텐데요. 시편 118편 27절로 찾아놓으십시오. 찾으시면서 좀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찬미하며 사십시오. 자, 그렇게 인사하세요. 시작. 찬미하며 사십시오. 할렐루야. 어떤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해요. 네. 오늘 말씀을 묵상하는 가운데 몇 개의 장면이 제 마음 가운데 좀 떠올랐고요. 그리고 이제 생각이 났습니다. 첫 번째 장면은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여러분 마가의 다락방 아시죠? 분위기가 굉장히 무겁고 그리고 어둡습니다. 왜냐하면 엄숙한 그 성찬식이 진행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떡을 떼시면서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너희를 위하여 주는 내 몸이다. 잔을 주시면서 또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죄 사함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하여 흘리는 나의 피다. 여러분 많이 아시잖아요. 이어서 더 무거운 말씀을 하십니다. 인자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물론 앞에도 몇 번씩 이렇게 자신의 십자가의 죽음을 제자들에게만, 다른 사람들한테는 그냥 비밀로 하시고 제자들에게만 아마 그 사람들을 너무나 특별히 사랑하셨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우리 은성교회, 우리 성도님들을 유독히 특별히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런 사람들만 이렇게 취사 선택하셔서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내가 십자가에서 죽을 거야. 그리고 이제 성찬식 집례하시면서 인자가 십자가에 못 박히기 위하여 넘겨질 것이다. 마지막 세 번째. 3이라는 숫자는 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건 거짓이 없다. 진짜 완전하게 이 일은 이루어질 것이다. 3이라는 숫자는 완전수라고 말씀을 드렸잖아요. 세 번 딱 그렇게 예고하셨습니다. 그런 다음에는 너희 중에 하나가 나를 팔 것이다. 너희 중에 하나는 가룟 유다잖아요. 배신할 것이다. 그러니까 엄밀히 말하면 성찬식이 거행되는 이 문맥은 그 제자의 배신과 그리고 교만과 그리고 외면의 그 문맥 속에 들어있는 좀 무겁고 좀 절망스러운 그런 문맥입니다. 좋은 문맥은 아닙니다. 마가의 다락방에서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기 위해서 첫 번째 거행하셨던 성찬식 이 마가의 다락방은 굉장히 슬프고 그리고 절망스러운 상황이었습니다. 여러분도 이런 시기를 지나오셨을 줄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가 읽은 이 30절은 분위기가 완전히 반전됩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역전의 기적의 은혜, 반전의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완전히 분위기가 달라요. 밝고 막 경쾌하고 활기차고 슬픔이 막 떠나가고 기쁨이 오고 영성이 충만하고 하나님의 경이로운 은혜 앞에서 막 굴복하며
기쁘게 찬양하는, 죄 짓기 전에 에덴 동산과 같은 그 놀라운 그 기쁨의 그 역사가 반전으로 일어나고 있는 것입니다. 6월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어젯밤에는 6월절 전야제였고 어두웠고요. 마가의 다락방이었고요. 그 다음날이 됐습니다. 새벽부터 6월절이 시작된 것입니다. 할렐 성가 대원들, 이건 제가 만든 거예요. 그들이 아주 그 2부 순서와 같은 특별 순서를 진행하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게 바로 이거예요. 30절에 이에 그들이 찬미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리라. 감람산 올라가면서 지금 찬양하는, 그러니까 저는 이걸 좀 특별 순서라고 좀 생각을 했고요. 특별 콘서트처럼 그렇게 여러분이 이런 풍경을 좀 장면을 상상하시면 되겠습니다. 굉장히 막 밝고 그리고 우리가 기쁜 그런 시간입니다. 남녀노소 수많은 순례자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감람산을 오르고 있는데 놀라운 것입니다. 이 성가 대원들 속에, 제가 여러분들과 좀 이해하기 쉬운 언어로 이렇게 바꾼 거예요. 성가 대원들 속에 예수 그리스도와 그를 따르는 제자들도 섞여 있다는 거. 이상하지 않습니까? 어제까지는 그렇게 침울하고 무겁고 절망스러웠는데 갑자기 그 다음날 돼가지고 막 기쁘게 찬양하면서 그 성가대원들처럼 그렇게 찬양하며 올라가는, 이거를요 할례 시편이라고 그렇게 성경을 해석하는 사람들이 해석을 해놨더라고요. 감람산 올라가는 이 장면을 할렐 시편, 특별히 시편 113편부터 118편까지, 119편은 제일 길어요. 그냥 그건 뺐던 것 같아요. 118편까지 그거를 이제 막 낭송하면서 이제 찬양, 그게 이제 성가곡이죠. 그 찬양하면서 이제 감람산을 오르고 있는데, 왜 할렐 시편이라고 했냐면 할렐루야, 여러분 아시죠? 그게 무슨 뜻이에요?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걸 줄인 거예요. 루야를 빼버리고 그냥 할렐, 거기다가 이제 시편 113편에서 118편까지 이제 찬양한다. 그래가지고 그거를 할렐 시편. 그래가지고 모든 사람들이, 수많은 순례자들이 이거를 낭독하면서 감람산으로 6월절을 맞이해서 특별 행사로 이렇게 찬양하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묵상해 보니까 이 시편 113편부터 118편을 제가 일주일 동안 묵상을 해봤어요. 안 해보지 않았어요, 여러분. 했어요. 믿으세요? 했어요. 해보니까 굉장히 활기찹니다. 기쁨과 감사가 가득합니다. 슬픔이 전혀 없습니다. 구원과 특별히 기도를 드리는데 그 기도가 기도하는 족족, 뭐하는 족족? 기도하는 족족 응답됩니다. 할렐루야! 이런 축복이, 이런 역사가 여러분 가운데 넘쳐나시기를 소망합니다. 내가 막 기도하는 그 곡조 있는 기도가 막 하나님 앞에 올려갈 때마다 그냥 바로 하늘에서 보좌에서 막 쏟아지는 응답으로 이렇게 내려지는, 얼마나 신이 납니까? 너무너무 막 벅차더라고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인자하심이 노래처럼 쏟아지고 있는 거. 뭐가요? 할렐 시편. 야고보서의 말씀처럼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온갖 좋은 것들이 쏟아지나이다. 이렇게 고백하는 것처럼 이 고백이 실제 감람산 현장에서 두 번째 장면에서 적용되고 있다면, 여러분이 마가의 다락방의 시기를 지나서 이제는 감람산의 장면으로 여러분의 인생이 바뀌어지는 축복이 일어나기를 소망합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 진리를 제가 여기서 깨달았습니다. 그건 뭐냐면 십자가의 길이라고 해서 모두가 슬픈 거는 아니구나. 그런 걸 느꼈어요. 고난의 길,
죽음의 길, 십자가의 길 속에도 기쁨이 있고 감사가 있고 찬양이 있다. 이거를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감사가 있고 찬미가 있고 세상에 알 수 없는 하늘의 기쁨과 위로가 있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시는 여러분, 이제 우리 은성교회도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의 시기가 지나가는 것 같아요. 믿습니까? 믿으십시오. 확신하십니까? 확신하십시오. 이제는 마가의 다락방의 시기는, 고난의 때는 지나가고 있고 지나가 버렸다. 이제 우리 교회는 감람산의 시대가 올 것이다. 그리고 이제는 그렇게 우리가 누려야 되지 않겠습니까? 맛보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제는 우리의 입술에서 모든 부정적인 언어들이 떠나가고 소망의 언어, 축복의 언어, 감람산의 언어가 여러분 가운데 여러분의 심령에 넘쳐나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 이제 우리 교회가 이거를 누릴 때가 되었지 않습니까?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구원의 날이로다. 이런 고백이 여러분 가운데 샘솟기를 축복합니다. 마가의 다락방 같은 장면에서 감람산 장면으로 바뀌고 있는 때로 축복해 주시고 계시다는 영적인 눈을 들어 이것을 바라보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세 번째 장면입니다. 이 할렐 시편 속에 아까 113편에서 118편이 할렐 시편이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이제 여러분 찾으셨잖아요. 118편 27절이 들어있다는 것을 요번에 제가 이 설교를 묵상하면서 제 마음 가운데 아주 강하게 저를 그냥 막 이렇게 부딪혔습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체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할렐루야. 저는 이런 생각을 합니다. 예수님께서 지금 제자들과 함께 찬양하면서 성가대원이 돼서 감람산에 섞여서 올라가잖아요. 무슨 노래를 부르셨을까? 저는 이 노래를 부르셨을 가능성이 매우 높으셨다. 이제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것입니다. 여호와는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뜻 앞에 완전히 순종하시겠다는 거죠. 내가 십자가를 지는 거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왜? 여호와는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성도 하나님 앞에 내 뜻을 꺾고 내 마음의 무릎을 꿇고 온전히 순복하겠나이다.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여기까지는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근데 이렇게 돼 있어요. 이번에 제가 진짜 이런 말씀이 있는가 하고 막 무릎을 탁 쳤던 게 뭐냐면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멜지어다. 이게 뭐냐면요, 구약의 성막이 있잖아요, 그죠 여러분? 그 성막에는 그 번제단이라는 게 있잖아요, 마당에. 거기에는 하나, 둘, 셋, 넷, 네 개의 뭐가 있냐면 뿔이 있었어요. 그 맨 위에 이렇게 탁탁 이렇게 나와 있는 거. 근데 거기다 이제 그 제사용 짐승을 끌어왔어요. 누가? 제사인이. 그래 놓고는 그 짐승이 도망가지 못하도록, 많이 도망갔던 것 같아요. 거기까지 막 애써서 끌어왔는데 도망을 못 가도록 밧줄로 다리를 묶어가지고 제단 뿔에다가 묶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이 예배입니다. 저는 이것이
이 제단 뿔에 묻는 것, 저는 이것이 신령과 진정으로 드리는 예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제단 뿔에 여러분의 마음을 묻으십시오. 제단 뿔에 여러분의 헛된 생각도 묻으십시오. 중심도 묻으십시오. 내 삶을 제단에 묻는 것, 그것이 예배입니다. 진정한 예배자가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원망하는 입술을 닫으십시오. 그리고 기도로 이 제단불에 마음을 묶으십시오. 모든 허탄한 생각들, 허탄한 마음들, 부정적인 마음들을 이 제단불이 있다고 여러분 생각하시고 이 은총의 제단에 그 더러운 마음들을 묶으십시오. 원망하는 입술이 있다면 그것조차도 묶으십시오. 억울한 마음도 있으시죠. 상한 마음도 있으시죠. 분노하는 마음도 때로는 있으시죠. 그것마저도 주의 제단에 여러분의 마음을, 어그러지고 불편한 마음을 다 묶어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예배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마음을 다 묶는 축복의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이게 제가 여러분을 정말 너무나 사랑하면서 일주일 동안 기도하면서 우리 같이 묶읍시다. 헛된 마음, 헛된 생각, 교만한 마음, 거짓된 마음, 주님을 배신하는 마음, 거절하려는 마음, 세상에 나가서 너무 억울하다고 막 가슴을 치면서 그렇게 내 마음을 올가매는 상처, 이런 것들을 다 묻고 감사의 예배로 나아가는, 중심 있는 예배가 아니라 중심이 넘쳐나는 제단불에 묶는 예배로 회복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더 놀라운 걸 말씀드릴게요. 우리 자신의 마음을 묶는 거 예배라고 했잖아요. 제가 진짜 놀랍고 감동받은 건 뭐냐면 여기 밧줄을 가져왔어요. 짐승은 재물이에요. 제단불에 재물을 묶었잖아요. 근데 나를 묶으라고 그랬잖아요. 그걸 넘어서 스스로 재물이 되셔서 제단불에 우리를 살리시고자 제단불에 목을 밧줄로 메어서 제단불에 스스로 묶으신 분이 누구신가? 우리 예수 그리스도. 여러분, 결론을 말씀드릴게요. 오늘 소리 짧아요. 여러분, 때때로 신앙생활 하시다 보면 고난의 때를 겪으실 때가 있잖아요. 어둠의 때를 지나갈 때가 있잖아요. 억울한 일을 당해 눈물을 흘릴 때도 있으시잖아요. 경제적인 손해를 감수해야 될 때도 있으시잖아요. 도무지 이해가 되지 않는 고난이 찾아올 때도 있잖아요. 인내하고 싶어도 인내할 수가 없는, 환대하고 싶어도 환대할 수 없는 마음의 무너짐이 때로는 있으시죠. 십자가 같은 무게가 내 삶을 통째로 이렇게 뭐라 그럴까? 짓누를 때가 있으시지 않습니까? 그럴 때 여러분 무엇으로 그거를 이기시겠습니까? 그 고단한 환경을 무엇으로 극복할 수가 있으시겠습니까?
감람산에 올라가서 찬양하는 거 일시적입니다. 더 강력한 은혜가 있습니다. 성령께서 각자의 마음 가운데 영원한 감사의 향연을 누릴 수 있는 복이 있습니다. 그것은 스스로 제단불에 자기 자신을 묶으신 그 제단불, 그는 십자가입니다. 그 십자가에서 나를 살리시기 위해서 스스로 죄물 대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감격을 회복하시는 것입니다. 이 회복이 여러분 가운데 있어지기를 축복합니다. 제단불에 대한 깊은 묵상, 여러분 그 묵상만이 저와 여러분을 살릴 수 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 믿으시고 십자가에 박힌 예수 그리스도를 깊이 묵상할 때 우리의 모든 어둠 속에서도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음을 믿습니다. 고난을 이길 수가 있습니다. 슬픔이 면하여 기쁨이 될 것이며 어떤 환경 속에서도 감사할 수 있는 시편 118편 27절을 고백한 사람이 진짜 부르는 찬양이 이에 그들이 찬미하며 하고 감람산으로 나아가니라. 이 고백이 시편 118편 27절을 통과한 사람만이 고백할 수 있음을 믿으시고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시편 118편 27절 이 한 주간 동안에 저의 마음을 울렸던 그 신금 같은 놀라운 말씀 우리 다시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자, 시작. 여호와는 하나님이시라. 그가 우리에게 빛을 비추셨으니 밧줄로 절기 제물을 제단불에 낼지어다. 여러분, 이 고백은 그냥 나온 건 아니죠. 이 고백을 했기 때문에 그 다음에 마지막 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는 선하시며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27절을 통과했기 때문에 이 고백이 여러분의 고백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27절을 통과해서 마침내 또는 비로소 여호와는 선하시다. 그 인자하심이 영원함이로다. 라는 이 놀라운 고백을 가지고 거친 광야 같은 월요일서부터 토요일까지의 삶의 현장에 들어가셔서 승리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찬양하시겠습니다.